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문이나 또는 기독교 관련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몇몇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교회와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여러 언론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매주 촛불 하나씩을 밝히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럼 과연 나는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맞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심한 모욕적인 욕을 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사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하는 아주 극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모든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된 그 존재, 그게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독사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욕인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엄청난 욕을 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유대인의 역사나 또 유대인 사람들의 그 복장에 관한 어떤 한 그 유튜브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또 영상으로도 봤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옷이 달랐어요. 요즘에 부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옷이 달랐습니다. 모자도 달랐고요. 숄도 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외모만 봐도,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만 들어도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구나, 사두개인이구나,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외모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이상한 걸음걸음을 하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게 비친 그들의 모습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은, 냄새나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겉을 아무리 하얀색 예쁜 흙가루를 발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덤입니다. 무덤 파면 그 속은 뭐예요? 썩은 시체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썩은, 가짜, 냄새나는 인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주도 심판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꿈 깨라.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 봐라, 이 강가에 흘러다니는 이 조그마한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이 돌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이냐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서는 우정구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당신 같은 사람은 저 강가에 가면은 굴러다니는 돌 같아, 당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 돌처럼 그냥 흔해, 이렇게 누군가가 제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요, 이거 심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들을 찍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나무 뿌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도끼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무를 베려고 농부가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상징적 뜻을 갖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나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는요, 보통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또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포도원, 그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아주 종자가 좋은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무는 흔히 백성,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한 개인, 또는 일반 세상의 나라, 이런 걸 하나님은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앞에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끼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성경에 보면 도끼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도끼는 무엇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항상 도끼가 사용이 됐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4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멸시키려고 갈대아라고 하는 도끼를 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도끼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즉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갈대아라고 하는 도끼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의 도끼는 뭔가를 파괴하는, 뭔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씁니다.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의미로 가장 많이 도끼의 의미가 쓰여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도끼로 만약에 나무 밑을 자르게 되면 그 나무에게는 심판이에요. 나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내시죠. 그래서 잘라낸다라는 말은 심판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도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도끼는 첫 번째는 심판, 멸망이라는 의미고요. 또 뭐 구약성경에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 도끼를 좋은 의미로,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땔감을 하려면 도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도끼가 회복과 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그냥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도끼는 멸망과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 앞에 서 계신다는, 이미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제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매주일 이렇게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우종구라고 하는 나무, 김동금이라고 하는 나무, 오늘 우리 촛불을 점한 우리 최진성이라고 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잘 자라고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으면, 그러면 도끼가 우리 앞에 올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쓰러져 있고 왜 내가 잘려져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양손에 도끼를 들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좋은 열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시려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이 메시아의 오심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고 가증스럽고 자기의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실제로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보기에는 화려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이죠. 그들에게는 도끼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외식하고 속은 다 썩어 있고 거짓말하고 가증스럽고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썩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주인이 도끼를 들고 내 앞에 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열매는 첫 번째, 그 나무의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면은 포도를 열어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아니죠. 자, 좋은 열매는 또 제 맛을 내야 됩니다. 사과나무면 사과 맛을 내야죠. 망고나무면은 망고 맛을 내야 됩니다. 자, 좋은 열매는요, 모양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신선해야 됩니다. 모양은 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겉 껍질을 딱 벗겨보면 그 안이 막 썩었거나 그러면은 이거 가짜죠. 좋은 열매는 먹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은 열매는요,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제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을 짓고 난 다음에 20년 전인데요. 짓고 난 그 이듬해에 제가 몇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살구나무나 매실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나오나 봤더니 기후 때문에 그래요. 뭐 봄에 한참 꽃 필 때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나무는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나무에 영향을 줘요. 벌레가 먹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무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나무인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는 어느 주인도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놓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맛을 내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무, 그런 인생. 아니, 바리새인은 왜 있어야 되나요? 사두개인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멋있는 직분과 이름을 줬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걸 감당해야죠.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양손에 도끼를 들고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심한 모욕적인 욕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남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도대체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자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냐는 세례 요한의 눈에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겉은 망고나무인데 이상한 열매를 맺는, 먹을 수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쓸모없는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자, 왜 세례 요한이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해서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한 가지 세례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의혹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불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요? 아니, 그거 그냥 받으면 방언해야 돼요? 나 방언 못하는데 그럼 나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네요? 불 세례 받으면은 몸이 뜨겁다고 그러는데 저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몸이 뜨거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도 하고 신의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진동의 은사도 있고 뜨겁다고 그러는데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아,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나 봐요. 나는 불 세례 나는 안 받았나 봐요. 나는 좀 엉터리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령은 꼭 방언을 하게만 하나요? 성령이 오면 꼭 불받게만 만드나요? 성령이 오게 되면 꼭 신의 은사를 가지고 오고, 성령 은사 받으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환상을 보는 것만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물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즉 진리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학문이 나를 이끌고, 세상의 경험이 나를 이끌고 갔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게는 모든 것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고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사고 체계가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의 쾌락,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돈의 위력,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런 걸 따라서 살았던 여러분과 제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 영혼의 세례가 또다시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의 세례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즉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표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전에 없었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75된 어느 남동생이
자기보다 몇 살 위에 있는 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75세 된 동생이 몇 살 더 먹은 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니 75세 된 노인이 무슨 칼을 들어서 자기 형을 죽입니까? 엄마를 죽이지 않나? 자식을 죽이지 않나?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분노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분노와 화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가져옵니다. 그는 분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전에는 작은 일에도 섭섭했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아프고 불안했고 초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전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었는데 진리의 영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돈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분노로부터 해방을 받고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두 번째,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뭔가가 타게 되면 깨끗해져요. 불세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악한 잘못된 행위를 이 불, 성령, 진리의 영과 불이 함께 그걸 태우게 되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거짓이 타서 없어져요. 욕망이 타서 없어지고요.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줄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는 받아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던질 거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세례 받아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불 세례를 받아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될까요? 진짜 알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열매죠. 여러분, 농사 지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가 되게 되면은 큰 타작마당에다가 키를 들고 내리칩니다. 그리고 다 까부르죠. 그러면 진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껍질만 있는 거는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진짜입니다. 알곡은 좋은 열매고요, 쭉정이는 가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게 됩니다. 알곡은 뭔가요? 알곡은 속이 꽉 찬 열매입니다. 비어있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겉모습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은 제 기능을 다한 곡식입니다. 알곡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알곡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알곡이라고 한다면, 즉 제때에 열매 맺고 맛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알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은 어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곳간이라고 그랬어요. 곳간은 어딘가요? 그것은 지금으로 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지요. 그런데 쭉정이는 뭔가요? 쭉정이는 이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엉터리입니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죠. 값어치가 없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 쭉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아니면 쭉정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열심히 교회 예배 드려,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해, 나는 선교도 하고, 나는 다 잘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유, 저 사람은 저거는 완전히 쭉정이야. 저거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니, 기도를 제대로 하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쭉정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알곡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는 쭉정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쭉정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했고, 나는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봉사도 잘 못해. 늘 그 사람은 쭉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진짜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쭉정이다 라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되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쭉정이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알곡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알곡이냐? 내가 정말로 쭉정이냐?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은 쭉정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지 말고 늘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아.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곳간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영혼이 타는 불, 영혼이 타는 불은 뭐 지옥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곳간과 비교해 보면 영혼이 타는 불은 지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은 여러분과 제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정말로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인가? 정말로 나는 내 안이 비어있나? 여러분, 비어있는 이 쭉정이는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코로나 때 날아간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너무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오면 신앙 다 버리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쭉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진짜는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들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두 다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선을 떠는 자, 자기의에 빠진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미 도끼가 그의 뿌리에 놓여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더없이 기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 쭉정이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